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한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정중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신 지체들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사용하사 세워주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하고 그분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로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어디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이 땅에 저희들에게 교회를 세워서 또한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저희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헬라어가 에클레이시아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라는 뜻과 그리고 클레이시아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는요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 그 안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으로 밖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거룩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공동체의 개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얘기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고 오늘 4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또 로마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서신은 다 바울이 지은 서신이죠. 이 바울은요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사도로서 그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라는 개념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일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세상에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두 기간, 이 두 공동체가 저희 삶 가운데 참으로 전부의 비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가 이 몸인데 그 몸 위에 있는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 15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 곧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리더가 되는 것이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이 되는 것이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면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몸이, 그에게서 온 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몸은 그에게로 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는 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 딸의 학교에 어떠한 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근데 그 친구가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밥을 먹는데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저쪽 테이블에서 먹고 또 어느 날은 저쪽에서 먹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친해지고 또 얘기도 하고 해서 같이 먹으려고 보면 또 없고 또 어떨 때는 또 혼자 있고, 물론 그 친구가 또 그때 또 그런 좀 또 외로운 어떤 시간을 또 보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에게,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그 제 딸이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진 것이죠, 눈에. 그 아이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모양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각자에 있어서 머리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십니다. 그 머리는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곳에 의외로 그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잘 영접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것인데 그 선교사에게 초창기 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날 어떠한 전도에서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중에 자기를 집으로 초대하더래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사가지고 그 집에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잘 보니까 그 십자가 옆에 또 다른 종교의 그런 그 물건들이 같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시죠. 그리고 힌두도 나의 신이고 불교도 나의 신이고 이것도 나의 신이고 저것도 나의 신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리더로, 우리의 머리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방향입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더러 크리스찬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머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머리를 받치는 목인 것이죠. 주님, 나의 뜻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것을 잘 세워주십시오. 또 더러는요, 주님이 우리 몸의 지체, 즉 팔이나 다리 같은 분이에요.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믿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초창기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생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아빠 자랑할 수 있잖아요. 너 우리 아빠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가 사탕 사달라면 사탕 사주시고, 내가 배고프다면 밥 주시고, 내가 옷이 없다면 옷 사주시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다 해주셔. 그런데 그 아이가 10년, 20년이 지나고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몸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몸이 몸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팔다리,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몸, 팔다리.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 사람을 좀 불러서 한 사람은 의자에 앉히고 두 사람은 서로 같이 있는데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앉아 있고 눈을 떠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은 서 있는데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한 사람에게 업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업은 사람은 다리가 되는 것이고 업힌 사람은 팔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앉아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머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저 앞에, 조금 떨어져 있는 저 앞에 테이블에 사과를 하나 놓고 그 사과를 짚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머리인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가세요. 조금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팔을 움직여야죠. 자, 팔을 오른쪽 팔을 드세요. 조금만 아래로, 조금만 옆으로. 자, 이제 잡으세요.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세 사람이 협력할 때 그 사과를 집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체의 협력입니다. 지체의 지체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도 그 지체의 역할인 것이죠. 절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성령님의 음성을 조차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팔은 팔대로, 손은 손대로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찬양팀이 있었는데 그 찬양팀의 한 형제가 찬양팀에 조인하기 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모르고 노래도 잘 못하고 또 악기도 못하고 합니다. 근데 찬양팀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겠니? 슬라이드 넘길 수 있습니다. 참 귀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역할인 것을 알고 찬양팀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 혹은 바디에, 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온 몸이 서로 연결되고 상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통하는가 라고 보시면 마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디라고 하는 이 말에 조금 이게 눈이 멈췄어요. 마디. 우리가 보통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 나는 손이야, 나는 발이야, 나는 몸이야, 나는 눈이야, 나는 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누구도 나는 마디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마디를 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디를 통하지 않으면 어떠한 몸의 지체도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그 생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차가 좀 잘 가지 않고 또 차가 많이 흔들렸어요. 또 엔진에서 많이 또 소리도 나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냥 작정을 하고 그래,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보니까 맡길 때는 그래, 오후에 와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 찾아가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내일 모레 다음날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점점점 계속 고칠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다 고치게 됐는데, 근데 마지막에 차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차에서 엔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한쪽으로 좀 이렇게 쏠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바퀴 뭐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을 그 뒷바퀴와 앞바퀴를 대가지고 잡고 양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서 조사해요. 가지고 됐다라고 가져가래요. 가자 보니까 또 이게 옆으로 또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또 앞뒤 바퀴를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압력을 그대로 다시 다 정확하게 집어넣고 그리고 가래요. 근데 가니까 또 쏠려요. 그러면서 결국 다 차를 들어 올리고 다 바퀴를 띄어내고 그리고 하나씩 다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요 그 스테빌라이저 중에서 마지막에 그 바퀴와 그 지지대를 연결하는 조그만 요만큼 되는 한 15cm, 20cm 되는, 제가 그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 파트의 이 목 부분이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인 균형을, 이렇게 두 바퀴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하니까 자꾸만 한쪽으로 쏠리게 됐던 것이죠. 제가 그것을 이렇게 교체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디구나. 이 마디가, 이 하나가 기능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것이 엔진으로부터 오는 이 힘이 이 바퀴를 굴려서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옆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제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를 나누지만, 그래서 보면 이런 저런 어떤 능력과 재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사역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마디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디는 은사라고 우리가 보통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디가 없으면 그러면 온 몸과 온 지체가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마디 같은 사람들, 참 이렇게 드러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고 또 어떠한 능력과 재능들이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참 소중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이 교회 전체가 다 뻑뻑해지고 옆으로 또 혹은 가지 못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16절에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몸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지체의 분량이 있대요. 분량. 이 분량이라는 것은 기능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커패서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펑션과 커패서티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분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각자가 잘 감당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만약에 이어달리기 400m 계주를 한다고 치면 각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100m를 뛰어줘야 되는 것이죠. 각 선수들이 자기의 맡아진 그 파트에 있어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그 구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m를 온전하게 뛰어야 되는 것이에요. 90m 뛰어서도 안 되고 또 110m, 200m 자기 혼자 뛰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그만큼을 뛰고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서 그 사람이 또 그것을 바톤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불과 같이 뛰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분량대로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나에게 맡겨진 내가 속해 있는 기관과 어떤 팀에서 나의 역할을 정말 그 커패서티와 그리고 나의 펑션을 풀하게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분량대로입니다. 또한 지체는 분량대로 역사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역사하여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 에네르게이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네,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한다는 것은요, 그래 뭐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최소치 어떤 의무적으로 나의 파트,
내가 속해 있는 것에 대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이건 어느 자리에 있건 어느 때에 있건 그것은 내가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하여입니다. 역사하여. 자, 이렇게 역사할 때 그 다른 파트들이 자기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한국에 갔을 때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이곳에 있는 수업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당장 그 주에 수업들이 다 이렇게 좀 문제가 됐었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한 동료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성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근데 저는요, 그 말이 너무나 고마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수업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 수업에 들어가서 지금 이 선생님이 오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2주간 휴강하고 나중에 보강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근데 그 아주 간단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어떠한 크고 작은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때에 그 맡은 역할의 분량을 에너제틱하게 해나가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붙어있는 기관들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로서 혹은 마디로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을 힘을 다해 역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돼서 이 몸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바로 이 몸은 성장하고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유기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 생명력이 잠재되어 있건 아니면 그것이 확 드러나는 때가 되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변화와 성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기쁩니다. 그 아이가 토해도 기쁘고 그 아이가 울어도 기쁘고, 근데 그 아이가 그 때에 그것이 기쁜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 말을 하게 되고 걷게 되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게 되고 어떠한 그런 과정마다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기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없고 그냥 늘 그렇게 그냥 울기나 하고 또 토하고 가다가 물건 쓰러뜨리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많은 외국 원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NGO들이 이렇게 내걸고 있는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그 유지 가능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하나 이렇게 플랜을 하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디자인하면 그것이 당장 이것을 뭐 이렇게 그 일타성으로 뭐 이렇게 팍 주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교회 기능으로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 그대로만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몸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게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부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성령의 머리 대신, 우리의 몸의 머리 대신, 기관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모든 기관들은요, 모든 지체들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서 그것이 쫙 일어나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그 캄보디아 국수집이 있어요. 캄보디아 그 꾸이띠르라고 하는 국수집인데 베트남 4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국수집에 그 아이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인데 그 초등학생 아이가 이게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집에서 그런 국수를 파니까 계속 돕죠. 뭐 갖다 주고 또 옆에서는 또 설거지도 하고 참 기특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인데 손님이 없고 하면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전화기로 게임 같은 걸 해요. 어린 아이니까 또 얼마나 그때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리고 또 손님이 또 부르면 가가지고 또 이렇게 서빙하고.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 근데 중학생이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언뜻 보면 똑같아요. 이제 주문 받고 음식 갖다 주고 또 옆에서 설거지하고. 그런데 손님이 없을 때 그전에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던 아이가 어떨 때 보니까 숙제를 하더라고요. 숙제. 제가 그거 보면서 기뻤습니다. 이것이 똑같아 보이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 아이가 그때에 따라 가지고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리빙 오르가니즘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라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간다. 교회가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 만드는 우리의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공동체는 반드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지체가 자기가 열심으로 인해서 그 지체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체가 팔이 열심히 일해서 팔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다리가 열심히 커져서 일해서 다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리가 열심히 일해서 몸을 키우는 것입니다. 팔이 열심히 수고해서 다리를 키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우리가 분량대로 역사한다나. 근데 나는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그저 어떨 때는 마디와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 드러나지 않고 어디에 그냥 껴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분량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으로 힘을 다해 감당하면 내가 속해 있는 온 몸이 자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온 몸이 자라게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또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15절 앞에도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고, 16절 맨 뒤에도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자, 이거 보면서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지체도 아니잖아요. 어디 이 몸에 붙어있는 어떠한 한 가지 지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온 데를 돌아다니는 바로 피와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피와 같은 것이 사랑이구나.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모든 지체를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척도입니다. 사랑이요,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몸이 건강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척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이 보이면 이 공동체는 건강한 것입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공동체가 지금 병든 것이죠. 캄보디아 지체 중에 성도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 자매는요, 몇 년 전에 이 뇌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참 허약합니다. 키도 한 150 조금 넘어요. 성인인데, 그리고 몸무게도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40kg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머리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참 조심해요. 이렇게 체력이 일반인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참 먹는 것도 참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몸에 좋은 것, 그리고 건강한 것들을 찾아서 먹어요. 삶이 참 검소한데 자기가 몸을 위해서 이렇게 참 건강한 것들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데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잘하는 게. 그게 뭐냐면요, 소리 없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 도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붙어가지고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줘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의 그 은사에 대한 얘기할 때도 모든 은사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가면 이 사람이 힘든 것이 치유가 되고, 또 어떻게 뭔가를 막 그 손이 필요해요. 일손이 필요해요. 그 옆에 가지고 느리게 뭔가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또 그 위안을 얻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요, 마치 사랑과 같은 그런 자매인 것 같아요. 누구와 이 자매가 같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없고 참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 경비원이 한 명 있는데 그 경비원이 너무나 힘들대요. 살아가는 게. 제가 그래서 경비원을 이렇게 지켜봤대요. 어떻게 지내는가. 보니까 하루 종일 그저 한 끼 음식을 먹는데, 제가 나와서 일하는 시간에 8시부터 5시까지요. 그 한 끼를 그렇게 아끼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그런 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밥 위에다가 이렇게 고기 정말 한 요만큼 되는 고기 한 점을 이렇게 탁탁탁 썰어가지고 올려져 있는 그런 밥이 있어요. 이제 그거 하나 먹던가, 아니면 이렇게 망고 같은 걸 하나 가져와서 잘라가지고 소금에 찍어 먹거나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는 것이죠. 같이 일터에 있는 뭐 동료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그 집 사정이 너무나 어렵더래요. 동생들도 있고 또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고 병원에 가시고, 이제 그러면서 그 경비하는 이 형제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서 이 회사까지 오는데 거리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최근에 그 오토바이를 처분해서 이것을 자기 집으로 그 비용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처분했기 때문에 자기가 매일 그것을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매일 걸어오는 그 기간이 한 40분씩 매일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이 자매에게 그것이 참 안타깝게 여겨졌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형제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이 자매가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이 다시 이렇게 같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도 오토바이가 있고 자기도 오토바이가 있잖아요. 이 오토바이는 차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2대니까, 자 그래,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하나 쓰고 우선 이 하나를 이 친구에게 조금 빌려줘서 이 친구가 집에서 이곳에 올 때까지 당분간이라도 좀 이 오토바이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같이 나누고 흔쾌히, 감사하죠,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 오토바이를 준 것이죠. 자기 오토바이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빌려주는 것이고, 나는 집이 가까워서 이렇게 금방 올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집이 멀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있으니까 이 오토바이 쓰시고 나중에 오토바이를 사게 되면 그때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매의 마음에는 이것이 빌려준 것일까 아니면 준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인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이 흘러갈 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성도가 지체인데 그 지체들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한 주간, 오늘 하루 동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그 형제 자매를 살릴 뿐만 아니고 저희가 속해서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 모두는 그 머리에 속해 있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생각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축복하고 또 성도를 축복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오늘 하루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는 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연합되고 연결되고 상합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흐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께 향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며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